위리엄 히키라고 하는 사람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는 저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저는 이 생각에 100%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나 또는 사람을 청거할 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가정 분위기는 어떠하냐, 이런 걸 묻습니다. 여러분, 상담학에서도요, 가계도라는 게 있어요. 가계도. 이 가계도는 뭐냐면 그 가정에 대해서 적어도 3대에 걸쳐서 중요한 사건이 뭐냐, 또 그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과 언제 죽었든지, 아니면 어떤 이혼을 했든지, 어떤 상실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소통은 서로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갈등하고 있느냐, 이런 관계의 유형이라든지 또 직업이라든지 이런 가족사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가계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계도는 그 가정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그러한 청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가계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그 성격이라든지 인격이 형성이 됐는가, 그 사람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계도를 상담학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리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요새 인터넷 들어가 보면 가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한 3대만 걸쳐서 한번 그려보라. 이것이 가족치료, 패밀리 세라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의 문제나 고통의 원인이 이런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합시다. 대물림된다.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도 대물림되고 나쁜 관계도 어느 정도 대물림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계도를 보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문제나 저주만 대물림되는 게 아니고 모두 대물림돼요. 축복도 대물림된다. 축복도 대물림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계도를 그린다면 이런 문제 중심의 가계보다 한번 축복의 대물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떤 중요한 영적 사건이 있었고 이런 걸 한번 중심으로 해서 영적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대대손손 이어집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그 가정의 영적인 교육과 그 부모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자녀에게 연결되어야 안 돼요. 신앙의 태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무슨 생각이 있냐면 먼저 우리 가정에 와서 그 부흥 강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먼저 대접을 하고, 욕심이긴 욕심인데 좀 거룩한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로 오시면요 꼭 그 첫 식사를 저희 가정에서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창피했던 일인데 꼭 그 목사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찬양.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릴 때는 그게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이렇게 되니까요 좀 창피하더라고. 앞에 나가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우리 오남인데요 쭉 서가지고 뭐래요? 찬양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차려놓고 목사님이 마음이 기뻐하실 때 야, 한 명씩 와. 그리고 그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
그 축복이 많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춘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주환 목사님이, 제가 거기에 교회 안에 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 강의를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 김주환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 목사, 김 교수 잠깐 나와봐라. 제가 그 목양실에 들어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김홍길 장모님 맞냐고. 네, 맞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 해운대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자네 집에 가가지고 내가 자네가 찬송하는 모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 그러면서 이렇게 교수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강의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좀 이런 말 들으면 아멘 좀 해보세요. 왜? 내 어릴 때 모습을 아시니까. 그 김주환 목사는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갈 때마다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여러분, 축복이 대물림 됩니다. 이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명문가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명문가정이 되라. 영적인 명문가정. 세상에도요, 명문가정은 좀 다릅니다. 왜? 그 가정에 대대 흐르고 있는 가훈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명문 가정들 가보면요, 가훈이 딱 있어요. 그래서 대대로 자식들에게 이 가훈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주 최씨, 경주에 있는 그 부자, 최부잣집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자가 몇 대 못 가요?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최부자 집은 무려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만석군 가정입니다. 큰 부자가 몇 대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이어졌어요. 이것이 여러분 사회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자료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저 부자가 300년 동안이나 그 부를 이어가면서 12대에 걸쳐서 쇠하지 않고 저렇게 잘 살 수가 있는가 했더니, 많은 학자들이 딱 무릎을 치는 게 가정 대대로 이어오는 가훈에 있다는 거죠. 그 가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절대 진사 이상 벼슬 하지 마라. 왜? 너무 고위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정치바람, 칼바람, 그래가지고 가문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을 하더라도 진사 이상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산을 1년에 1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지나친 용심은 뭘 불러요? 화를 불러요. 만석 이상 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고 더 논을 사고 더 밭을 사고 그럴 기회가 있어도 만석 이상 재산을 불리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마라. 그 다음에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따라합시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나그네 후하게. 곳간에서 뭐가 나요? 인심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잣집에서 베푸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절대 나그네 후하게 대접. 누가 와도 넉넉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가도록 해라. 그 다음에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절대로 매입하지 마라. 왜? 가슴 아픈 논이에요. 가슴 아픈 밭이에요. 남의 재산 중에 그 가슴 아픈 것 갖지 마라.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원통하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우리 가문에 며느리들이 들어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히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워낙 부자니까. 워낙 부자니까. 제가요 옛날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가 해달라는 데 다 해줬어요. 뭐 차 사달라면 차 사주고 밥 사달라면 뭐 좋은 학교 들어가면 하여튼 뭐 집이 부자니까 뭐 하다는 데 다 해주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약 중독자가 돼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다 해주니까 집에서.
하나도 도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아들아 해줘. 뭐 하려고 그러면 아들아, 내가 해줘. 여러분 이렇게 키우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땀 흘려서 노력해보고 힘들어도 보고 그래야 노동의 맛도 알고, 예? 눈물과 땀의 의미도 알고. 아멘. 부자일수록 이걸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일수록. 그래서 이 최씨 집안은요, 여러분들이 보면 아 우리 집안 부자야, 그게 아니라 무명옷을 입고 3년 동안 네가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그래야 이 축복을 뭐 할 수 있다? 대문. 마지막으로요, 이거 참 저도 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은혜를 받은 건데 뭐냐면, 사방 우리 집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경제가 어렵고 극도로 힘들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곳간을 열어야 돼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씨 부자집이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존경받는 부자가 됩시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자는 말이죠,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야 니만 잘 살면 되냐 이런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데, 이 최씨 부자는 너무나 존경을 받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요 제주도에서도 있더라고요. 제주도 어느 한 부자도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곳간을 열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족보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삭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유다, 다윗, 결국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명문 가정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믿음의 명문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영적 축복의 대물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동일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고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영적인 축복을 대물림 합시다. 시작.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영적 축복의 대물림 되는 정점, 처음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갈대우르에서 그런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이 아름다운 영적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었냐? 첫째, 잘 들으세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이 가정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정의 시작인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99세예요.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뜬금없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자,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이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친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뭘 주시려고 그래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려고 하는데 99세 때 나타났어요. 1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믿고 순종하여 흠이 없이 살아라. 따라합시다. 흠없는 믿음. 네가 흠없는 믿음을 좀 가져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생리학적으로, 예?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한 나이입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자식 주시면 좋잖아요. 얼마나. 그 전에도 주실 수도 있고 뭐 그렇다 안 하더라도 부르실 때가 75세니까 이럴 때 주시면은 누가 봐도 좋은데 그냥 미루고 몇 년 동안 미뤄졌어요. 25년 동안 미루다가 왜 주셨을까? 이게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축복을 미루고 계실까요? 우리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바로 주시면 될 텐데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99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네가 믿느냐?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네가 믿느냐? 축복을 대물림하려면 믿음이 대물림돼야 된다. 어떤 믿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요. 왜? 축복은 누구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니 하신 말씀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그분이 왜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발견했습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셨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터덜터덜 돌아와가지고 그물 씻으면서 에이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네 뭐 이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나중에 찢어질 정도로 얻었어. 2배가 가득 찬 정도 얻었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때에 하나님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도와주실 때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당연히 잘하는 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한계는 여기서 끝이지만 나는 더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단산했다는 말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아기를 생산할 수가 없어. 이미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런 때
죽은 자와 같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행하여 완전해라. 완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믿음의 명문 가정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넘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에요. 한 여행자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여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은 뭐 엄청난 협곡이죠. 여러분 그랜드 캐년의 사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여행하다가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너무 그 광경이 도취해가지고 머뭇머뭇하다가 세상 미끄러지게 됐어요. 미끄러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졌는데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어요. 간신히 살았어요. 간신히 살았어요. 그는 겁에 질렸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면 청길랑 떨어지라고 자는 생각. 이거 죽겠다. 그래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거기 위에 누가 없습니까? 누가 날 좀 구해주세요. 거기 누가 없나요? 날 좀 구해주세요. 소리를 치고. 그럴 때 갑자기 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소리 확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여행객은 기쁘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거기 계신다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구해주마. 그 전에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따라합시다.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당연히 믿죠. 저는 매주일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가끔씩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열심히 주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또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아들아 알겠다. 그러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손을 놓아라. 그 나뭇가지에 손을 놔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놔야 되는데 이분은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없나요? 거기에 또 다른 사람 없나요? 물론 우스운 예화지만은 유머러스한 예화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냐.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라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아니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주님 붙잡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한번 주님 붙잡고 해봅시다. 시작.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면서 무슨 믿음의 명문 가정을 얘기합니까? 교회만 다니면 그게 명문 가정입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증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려면 축복을 대물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축복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언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이에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을 줄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요는 그 믿음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적 약속도 믿어야지요. 언약을 믿어야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대물림이에요. 자,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7장 2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세요. 17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한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여러분이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예? 2절에도 언약을 세운다. 4절에도 언약이 너와 함께 있겠다. 7절에 보면 2번씩이나 내 언약, 영원한 언약. 너뿐만 아니라 너의 뭐예요? 후손. 지금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인데 둘이면 너는 큰 나라 조상이 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고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너와 내 뭐예요? 후손. 지금 후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이 언약도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현실이에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가지 않았지만 천국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믿으세요. 좀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내 눈앞에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세요. 가봐야 알지요? 그 가봐야 알지요 하는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 무슨 주의 일을 하고 무슨 선교를 하고 그와 함께 뭔 일을 하겠어? 바로 눈앞에 천국이 있다고 믿고 내일이라도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주님의 약속이니까. 그걸 믿는 사람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의 일을.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건 신뢰관계죠. 결혼도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신뢰가 형성이 되려면 둘 다 서로에게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언약을 서로 지켜야 돼요. 사랑과 신뢰가 결혼의 언약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그 언약의 축복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져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거의 잊어버릴 쯤 됐을 때, 그게 언제냐? 요셉에게까지 이어졌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요. 애굽 땅에서 여러분 400년 동안 뭐 합니까? 완전히 노예 생활합니다. 종살이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가물가물합니다.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이렇게 억울한 종살이를 하도록 이렇게 400년 동안이나 내버려 둘 수 있는가 하고 영적인 회의가 생길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자, 25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언약도 이제는 가물가물해.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그 언약을 끝까지 잊지 않으신다. 그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합시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세운 언약을 우리 자식들 때에도 기억하실 겁니다. 대대손손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아브라함의 그 헌신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 되시고, 아멘. 나중에 모세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언약,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주시는 언약. 같이 읽습니다. 37편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 여러분, 의인이 버림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뭐가요?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해.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돼요? 대물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의인과 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배.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경외하면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네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 그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아멘, 베푸는 사람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것이 몇 대까지? 주님은 몇 대까지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이건 상징적인 숫자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얘기해.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시작. 이 언약의 축복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부흥에 참석했어요. 지금도 얘기하면은 유명한 인천의 어떤 교회 목사님,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뭐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셔서 은혜 받았지만, 그분이 그때 기도원에서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예수 3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3대만 잘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이 바뀝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주여, 제가 3대째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 3대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유일한 박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뭐 박사 부르면 박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그렇지도 않아요. 박사 받기 쉽지 않아요. 아직도. PhD라고 합니다. 철학 박사를. PhD, 왜 PhD냐 하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그 PhD를 받으려면 뭘 흘려야 된다고요? 피를 흘릴 정도로 해야 된다고 해서 PhD. 그래서 여러분
박사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암에 걸리든지 병에 걸리든지. 저는 통풍이 왔잖아요. 그동안 없었어요. 혈압도 좋았는데 그때부터 혈압도 생기고 통풍도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근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저는 뭐 그냥 교회를 조그맣게 목회할 때인데, 그때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 주님, 저 목사님을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아닐 때. 나도 몇 대라고? 3대. 나도 3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그 언약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 꼼짝 못하는 기도가 뭐냐? 이 약속을 뭐예요?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자손 대대로 축복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상 할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 축복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뭐야? 꼼짝 못해요. 왜?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들은 대대로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저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끔씩 답답하고 기도할 때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장인 장모님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믿었으니 축복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조상덕이라고 합니다. 조상덕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조상덕이라고 여러분 후손들이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축복이 대물림되는 명문 가정은 어떤 가정이나, 따라합시다. 복된 말씀을 대대로 지킨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된 가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면서 절대적으로 뭐하는 거?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11조도 배우고, 주일 성수도 배우고, 아멘 좀 해보세요. 주일 성수도 배우고, 왜?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주일 성수도 배우고, 그게 축복이 대물림 되는 거지. 뭐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11조 하는 태도도 배우고, 아멘. 어려서부터, 야, 너 용돈 받았지? 11조네. 이런 영적인 교육이 그 아이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17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9절. 17장 9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해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해라. 이런 영적인 훈련, 영적 교육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뭐 돈은 압니까? 그런데 손에다가, 야, 오늘 우리는 유년주일학교 예배가 오후 5시에 있었어요. 5시 예배드리러 가면은 이렇게 헌금을 손에다가 끼워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헌금 가지고 이렇게 맨날 가서, 이건 뭐 내가 내는 헌금이 아니라 누가 주는 헌금이에요. 어머니가 주시는 헌금이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훈련이에요. 훈련. 헌금하는 훈련 꼭 주시는데,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회개를 시키시는데, 야, 세상에 그것이 생각나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헌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은 거. 아니, 어린애니까 정말로 우리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그 걸어서 그 어린 아이의 걸음을 한 20분 정도 걸어가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가게에 맛있는 상점, 또 그때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잘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그날따라 헌금을 가지고 하는데 유혹이 왔어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교회에서는 내가 드린 척 하고, 어머니는 알 수가 없고, 완전 범죄야. 완전 범죄.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야 너 그때 헝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었지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모르니까. 저도 잊어버렸고 어머니도 모르고 난 다 모르는 줄 알았는데 누구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 제가 뭐 회개할 것이 있나요? 있는데 제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잘 산다고 살았는데 뭐 별로 생각도 안 나고 회개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 콧물 눈물 침물 사명제는 흐르고 뭐 죄인은 죄인인 것 같은데 죄는 별로 생각도 안 나더라고. 내가 뭘 죄를 지어도 얼마나 죄 없겠어. 교회에서 살았는데. 근데 아이고 주님께서 야 너 그때 그거 가지고 깎아 사 먹었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벌써 그 어린 시절에 했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잘못.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교육. 새벽기도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때 강원도 주문진에 있는 그 교회는요 어린 아이들도 새벽기도 했어요. 새벽기도 하는데 뭐 목사님이 나와서 새벽기도 그때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고 해서 뭐 그렇게 인도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때 어릴 때 친구들이 꼭 새벽에 한 5시쯤 되면 와가지고 상배가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 또 가기 싫어도 친구들이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눈 감고 가요. 눈 감고 그냥 자면서 반은 자면서 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대물림인 거예요. 어려서 그 뭘 알겠어요. 초등학생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뭐 잘못도 별로 뭐 얼마나 기억도 안 나는데 무조건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그리고 뭐 기도하고 뭐 그리고 난 다음에요 눈 뜨고 이제 보면 훤해지잖아요. 그럼 딱 나와가지고 가면은요 그때 꼭 리아카를 끌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리아카를 끌고 과일 같은 거 또 채소 같은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끌고 가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면 또 은혜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야 줘야지. 이게 지금 생각이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 뒤에서 밀어주면서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축복의 대물림이 이런 거예요. 이게 축복의 대물림이야. 영적 교육. 너도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해라. 축복의 대물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대물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키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육화가 되고 이루어지고 경험이 되고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 자식들도 경험하게 해야지 축복이 대물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언약을 후손들에게 지키게 해라. 지키게 해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성기술래 갔는데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 앞에 보면은 이렇게 경문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마에도 뭐하고 붙이고 또 뭐에도 붙이라 그랬어요. 손목에도 매다. 맸어요. 이마에도 진짜 붙였어요. 이게 상자같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말씀을 넣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매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책을 구약 성경이죠. 그 유대인들이니까 성경책을 펴고 이렇게 읽어요. 근데 제가 참 재미있는 광경을 옆에 아들이 뭐라 하면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그만 아들이 한 5살 6살밖에 안 되는데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흉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말하고 있잖아. 야, 내가 오늘날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해라? 가르쳐. 부지런히 가르쳐.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들의 구원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모든 복이 너의 자손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 긴 말씀이지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 아닙니까?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뛰어나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 잊지 않습니다.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요, 사실 유대인의 나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핵심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훨씬 1억이 넘고 인구는 훨씬 많지만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뒤에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적 가정에 대대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문을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를 뛰어나게 하십니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들에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합니다. 토지 소산과 짐승 새끼까지 그 산업에 복을 주십니다.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대물림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친 가정마다 이 축복이 대물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여러분, 믿음이 대물림 됩니까? 믿음이 대물림 됩니까? 어머니 외조모 뭐예요? 외할머니 로이스.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고? 어머니 유니게 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어져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가 그 위대한 바울 사도의 영적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이 대물림 되는 거죠.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것은 나는 교양이 있고 좋은 가문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뼈대 있는 영적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뼈대 있는 영적 가문,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우리 좁은 길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2020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축복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알고 그 순종을 가르치세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